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을 방금 전 불렀는데, 그 찬송은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귀한 또 사연이 있는 곡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로 돌아오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한국의 여러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 280장을 자주 부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하는 찬송과 관련된 은혜, 기억,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라고 이르게 우리가 찬양하고, 때로는 그 찬양하면서 울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가 중학교 때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라 하더라도, 아니면 20대 30대 때라 하더라도 찬송가 280장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울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록 찬송가 280장을 모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그게 거듭남의 은혜였던, 어느덧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듯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던 경험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라고 노래하는 그 마음과 딱 맞는 마음 시편이 시편 28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과
또한 간절한 호소 사이에 있는 다윗의 그 심정이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편이든 그냥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상황이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 주를 향한 호소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돼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게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시의 시편 가운데에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와 기록되어졌는지 딱 알려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을 볼 때에 시편에 예를 들어 다윗의 시 해놓고 끝나는 것도 있고, 다윗의 시 해놓고 어느한 때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편 28편은 어느 한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어느 한때를 상정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무엇인가 일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일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내 이 기도에 귀를 막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죽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주님마저도 나한테 잠잠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반응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은 이러기나 말기나, 상관이 없는 자라면 이러기나 말기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나와 친밀함이 되고 있고 누리고 있었고, 나의 힘이 되고 있었고, 나의 빛이 되고 있었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고 있으셨던 분이 내 죄 때문이든 어떤 의도가 있으시건 내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음장처럼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심정은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떠나가기 싫은 거 아닙니까?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이라고 말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건 주님은 박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과 동시에 간절함이 함께 있는, 간절함이 있다면 이 이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누렸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마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아니 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잠잠하시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는 신뢰 속에서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든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거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 성전 기도라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신앙생활 느끼십니까?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기도할 때 능력이 다르더라. 그 다른 능력은 모르겠고 기도를 할 때 내 능력이 다르더라. 여러분 이런 거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제가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데서도 물론 다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지만 기도할 때의 내 심정을 보면 집에서 기도할 때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 능력이 달라요. 특히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와서 기도할 때도 좋은데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능력이 다른 거 아세요? 요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혼자 교회 와서 본당에 앉아 기도할 때는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하고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심정의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우리 선배들은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걸 성전기도라 그랬거든요.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다른 걸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해변 가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성경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성전 기도는 또 다른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그럼 모든 믿는 이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전 기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전 기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지난 20-30년 동안 들어온 성경 공부 중에 뭐 교회가 건물이냐, 뭐 건물은 교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귀천해서 못하는 거지 지금 사실은.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많은 인물들이 성전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다윗은 왜 오늘 본문에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드리는 그 기도의 은혜의 깊이가 다른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 30만 원인데 부모님께 계좌 송금해도 돼요. 그런데 들고 봉투와 집 전달하면 똑같은 30만 원인데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기도도 유사한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은 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충분히 들으시지만 지성소를 향하여서 교회에 와서 성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딱 좁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더 서지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성경에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양떼들 사이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양떼들 사이에서 충분히 기도하던 다윗은 또 알았던 게 뭐냐면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마음에 대한 깊이, 능력도 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딸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셋업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그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존재로서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다. 난 죄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구별된 사람이고, 나의 그러한 구별됨은 나의 언행심사에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별됨을 내가 늘 애쓰고 힘쓰며 구별된 자로 나는 살기를 원하니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정잡배와 같이 악인들과 같이 저를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의 구별됨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4절 이하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믿는 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켠은 우리를 불신자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 여러분 마땅히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시정잡배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공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번 기도해 보셔도 좋죠? 사실이니까. 사모함 가운데에 주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 공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누군데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시면 여러분, 부모가 아기의 그 때때로는 앙탈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도 요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하는 마음 속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스스로를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7절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말 그러신가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할렐루야. 자기를 향했던 기도가 이제 7절 8절에서는 그들로 바뀌면서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은혜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 기도도 좀 응답해 주시고 그들도 은혜 위에 살게 하시며 그들도 기도할 때는 그분의 좀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얘기를 여러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참 많이 하는 게 그 표현인데, 근데 만약에 정작 본인의 기도 안 하나 모르겠고, 내가 누구의 기도를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본인의 기도 안 해, 말로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제 기도는 그냥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도 자기 기도를 하다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8절 9절이 그거였는데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나를 위한 기도가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이니 그의 하나님도 되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승리하시는 영육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 오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쇠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